여러분, 복된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안식일도 모든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참된 평강을 경험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을 좀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주를 섬기는 일에 바친다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아니한 처지에 빠진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일지라도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 계시며 우리가 어떤 번민 가운데 빠질지라도 우리에게는 확실한 조언자가 계시다. 어떤 슬픔과 사별과 외로움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동정이 많으신 친구가 계시다. 보잘것 없다고 생각하는 그대들이여, 그대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을 때에 이미 그분은 각 사람의 사정을 담당하셨다. 실물교훈 173페이지 또 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한 가지 기별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0절을 보시면 바울은 섭리라는 말을 사용하진 않지만 그러한 믿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자신이 가장 큰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를 기꺼이 돕고자 하는 마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우연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제가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과 같은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각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섭리라는 단어를 프로비던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섭리라는 단어가 프로비던스입니다. 이것은 두 개의 라틴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프로와 비던스라고 하는, 프로는 미리란 뜻이고 비디오는 본다는 뜻이죠. 즉 프로비데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보신다, 하나님이 먼저 보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아시는 것만이 아니라 미리 관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무언가 계획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즉흥적으로 무엇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계획을 수립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미리 계획을 하시고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이것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각자를 향한 계획을 이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즐겨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런 찬양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먼 옛날 나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었구나.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계획을 하셨다니 감동이 밀려오게 됩니다.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요셉의 이야기를 보세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 보시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개념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37장 24절에 보시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 물이 있었으면 익사할 텐데 물이 없었다고 성경은 꼬집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죠. 17세 소년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하필 팔려간 곳이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이클래스의 문화와 교양을 배우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오해받고 감옥으로 던져짐을 당했는데 하필 그때 왕궁의 실세였던 두 관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꿈하면 요셉이 전문가죠. 이 시험으로 치면 한 문제가 남았는데 하필 아는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 가정을 방문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를 들어보면 각 개인마다 기이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다 방법이 다르고 다양합니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손길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바로가 꿈을 꿉니다. 계속 요셉이 아는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의 해석을 알려주었다 하는 것이 더 맞는 말씀이죠. 이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코 자신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쓰는 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창세기 4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섭리를 이해하고 믿는 사람이 쓰는 용어입니다.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요셉은 결국 애굽의 2인자의 자리에 오릅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이 화해를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사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을까요? 네, 진작 용서했습니다. 요셉의 마음에 상처가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면 상처를 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자신도 억울하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다른 죄수들을 보살피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통해서 이 내적인 치유가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너무도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보복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위로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실 이것은 요셉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이러한 아름다운 용서의 경험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요셉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런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사람들이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섭리를 믿는 사람은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형들의 마음을 격동시켰을까요? 요셉을 미워하고 팔아버리도록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형들의 적의를 오히려 선한 기회로 하나님께서 바꾼 것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멋진 모습이지요.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로계단 9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가시덤불과 잡초들이 자라도록 허용하셨다. 그분께서 시련과 고통을 허용하셨으므로 사람의 생애가 수고와 걱정으로 채워지게 되었다. 그 고통들은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 그것들은 사람들을 죄가 빚어낸 수치와 파멸에서 건져내어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우리 인생의 가시덤불과 잡초를 하나님께서 주지는 않았지만 허용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생애의 수고와 걱정과 시련과 고통이 있도록 허용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시련도 결국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하여 허용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분의 섭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그때에 강함이라. 무슨 말씀인가요? 삶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경험들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가난과 고난과 궁핍과 질병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는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미가 418장의 가사가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가장 겸허한 기도죠. 주님, 당신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섭리를 신뢰할 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요셉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의 나를 향한 저위를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려는 선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섭리를 신뢰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박해하고 팔아 넘기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형들의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선택을 선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일부러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하여 가장 선한 뜻을 이루시도록 선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한한 우리는 인생의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내게 그때 그러한 슬픔과 고통이 내 인생의 허락이 되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미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500년 전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마침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명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삶에서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믿음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제게 이메일을 보낼 때마다 메일 끝에 이런 글을 적어 보냈습니다. 목사님, 모든 일은 잘 되려고 일어난대요. 참 그 말이 제 마음에 참 기쁨이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좋은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일들이 좋은 일을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인생에서 별로 두려울 게 없습니다. 좋은 일은 좋은 대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혹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일이 어떻게 좋은 일로 바뀔까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죠. 이런 사람이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겁나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담대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얼굴에 웃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고 살아갈 때 비로소 염려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정도의계단 71쪽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에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라. 이것을 그대의 첫째 일로 삼으라. 그리고 매일 이렇게 기도하라. 주여, 저를 완전히 당신의 것으로 취하소서. 저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습니다. 저를 오늘 당신의 사업에 사용해 주십시오. 매일 아침 그 하루를 위하여 하나님께 그대 자신을 드려라. 그대의 모든 계획을 그분께 말씀드려라.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의 계획들을 실천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라. 이 부분을 이렇게 저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그대의 생애를 매일매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될 것이다. 그대의 생애는 더욱더 예수님의 생애처럼 꼴지워지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이 상황은 좋은 상황입니까? 안 좋은 상황인가요? 안 좋죠. 사울이라고 하는 잔인한 박해자가 있습니다. 큰 박해가 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뿔뿔이 이산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말씀을 보세요. 4절부터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결과적으로 박해를 받았지만 다 흩어졌죠. 박해가 있었습니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세계 선교의 새로운 기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성경 말씀 다 읽지 않았지만은 바로 그런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고난과 시련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음을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으신가요? 내가 상처를 받은 것도 섭리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회복한 이후에 상처를 입어 고생하는 사람들을 회복하라는 사명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무너질 것을 예고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므로 상처가 사명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런 백악관에서 잘 나가던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공공의 적으로 추악한 정치인으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결국 1973년도에 백악관에서부터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라는 책을 읽고 회심하게 되죠. 그가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했을 때 보스턴 글로벌한 신문은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콜슨이 회심했다면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 참으로 모욕적인 말이죠.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그는 재소자들을 향한 부담을, 마음의 부담을, 영적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 부담이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6년에 한 단체를 만듭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국제감옥 선교소가 된 것입니다. 프리즌 펠로우십. 그 단체를 통해서 수백만 명의 재소자들과 가족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불행한 일들이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섭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삶의 태도인 것이 분명합니다. 섭리란 개념을 바르게 이해할 때, 그럴 때 자족도 가능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주며 너의 조언자가 되어주겠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눈여겨보는 분이시죠.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가장 선하신 섭리대로 인도해 주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신뢰하심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기쁨이 충만하고 자족감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를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오늘 이 귀한 안식일을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찬양하며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셔서 지나간 평생의 삶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셨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남은 평생의 삶 동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마음속에 끝까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생애를 살 수 있다고 하는 마음속에 새로운 확신을 가지고 남은 생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먼저 마음속에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생애를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시지를 또한 믿음으로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신 하나님의 경륜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남은 생애 동안 온전히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셔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